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93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 시대 종막을 내리고 포로가 되는 서글픈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왕정 시대 이전을 신정 시대라고 하고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후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 후에 536년 445년을 그 귀한 시대라 하지만 이들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시대에는 비참한 역사를 끝을 내고 맙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가 되죠. 여러분, 일국이 패망하고 이렇게 이웃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어 흩어지는 가족들처럼 놀라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체제가 무너지면 제일 비참한 것이 정말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지자 예루살렘의 지도자 80여 명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라고 그 요한 계곡으로 도망을 했는데 갈대아인의 군대가 쫓아와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넘겨주므로 시드기야 아들의 그 왕이 시드기야 아들은 왕이 모든 현장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정말 임금도 두 눈이 뽑힌 채 정말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80명과 함께 정말로 그 림나에서 바벨론까지 후송되어 그곳에서 정말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이것이 첫째로 그 나라 잃는 사람의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과 임금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서러운 일이지요. 서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이 같은 참상을 애도한 글이 에레미야 애가에 있고 왕하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오늘 본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 당시에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장 아주 처참한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가감없이 선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그 참상을 애도한 후 임금뿐 아니라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비참한데, 특히 처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표현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것은 국가의 체제를 잃은 국민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로 눈물로 살아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일국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있사온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처녀 시온을 정말로 구름으로 옷을 덮듯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싹 덮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박살나고 맙니다. 다 박살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힘이 꺾어졌어요. 다 꺾어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백성들은 명랑한 불꽃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꽃 속에 던져진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초라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 그렇게 위대했던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스라엘, 세계를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정말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그 못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날도 정말로 나라를 보십시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패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더럽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서열을 붙입니까? 저 사람은 1순위야, 저 사람은 2순위야, 저 사람은 3순위야. 왜 그 짓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형제요 자매인데 조금 모자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훼시킵니다. 아주 못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아주 못되고 못된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처참한 모습이 또 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간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거둘 텐데 하나님이 나 진노의 정말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을 포로 잡아가고 선지자들은 정말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정말로 전시되어 버림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는 슬프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베옷을 입고 띠끌을 쓰고 울고 처녀들을 머리에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굶주린 창자로 움켜쥐고 어머니 나 먹을 걸 주세요 저러고 있습니다. 비참하잖아요. 어머니 나는 배가 고파요. 어떡해요. 나 이 배를 채워주세요.
정신착란을 일으킨 부녀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비극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새끼를 삶아서 먹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렇게 좀 비참하고 정말 이 진노가 이렇게 심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가 식질 않아요. 응? 정신착란을 일으킨 부녀자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정말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눈물로 보냅니다. 나는 내 눈이 눈물에 상했습니다.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나는 내 창자가 끊어졌습니다.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내 간이 다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부른다는 말과 같이 표적과 악은 신앙적으로 해결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폭력은 폭력을 더 만들고 악은 더 큰 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과 같이 폭력과 악은 신사적으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신사적으로 우리 좋게 합시다. 아니에요. 좋게 하고 하지만 모양은 좋게 협상하지만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묘한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를 보면요 아주 묘한 데가 있어요. 뭐가 묘하냐? 그것은 첫째로 전 민족을 포로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잡아가요. 참 묘하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묘한데 얼마나 잡아갔느냐 했더니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는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보니까 8,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000명. 그리고 그 뭐 쓸모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나중에는 또 이들을 통치하지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포로 잡아가고 아예 아주 악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 왕이 됐든 왕족이 됐든 거의 연관됐던 사람들 악한 인간들 싹 죽여버리고 일부는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 일부는 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아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 돼서 인용하는데요. 그 수가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총 11만 명이라고 한 거랍니다. 아니야, 8,000명? 아니야, 11만 명. 11만 명을 잡아갔다고 조지 아담 스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왔고 엄청난 고통이 왔고 엄청난 괴로움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정말 지도자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옛날 얘기지만 이 옛날 얘기가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겉모양은 뭐 하나 되자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뭐 서로 좋아하고 서로 뭐 평안하게 살자고 하지만 속에는 다 칼을 갈고 있고 속에는 다 포를 품고 있고 정말로 총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뭐 평화하자, 뭐 평화공존하자, 뭐 하자, 이제 우리 이제 핵무기 안 만들고 이제 정말로 서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근데 핵무기 만들잖아요. 요새 아주 가장하잖아요. 아주 세계에 아주 자기들이 최고인 줄 까불고 있어요. 참. 네, 이렇게 협상하면서 직근역으로 호박씩 가는 인간들의 시대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또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아주 이사야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자세하게 예언해놨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기록해놨고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해놨고 성경에요 아주 곳곳마다 자세하게 기록해놨으니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이 시대에 정말 다시 정말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모든 세계에 뛰어난 인물 되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고도 또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메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처럼 이런 일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게 되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